1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 한 번 더 할게요. 기도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진 이 날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 갈보리 자매교회가 강단 교류가 있는 날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이 서론에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또한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때에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주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언뜻 보면 교회론이 좀 지배적이고 대부분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그리스도론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론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론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살펴보거나 읽지는 않았지만 또 분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좀 뒤에는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음행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한 몸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애절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후반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흔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뉴스를 보면 너무 엉망이고 하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완전한 교회가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교회가 맞나? 정말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이고 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 편, 네 편 그런 식으로 파벌을 나누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성도들 간의 법적인 문제로 다투고 또 결혼의 문제, 근친상간, 또 우상을 먹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무분별한 은사의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의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보다도 더 심각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교회, 심각한 교회, 지금도 다투고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많이 가져갔어요. 이 성경에 있는 좋은 이름들 많은데 이단들이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못 쓰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오해는 안 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좋은 말인데요. 이단들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너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도 보면 그 장날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단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 뜻이 있을까요? 이것만 해도 너무 풍성할 것 같은데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는 매스컴을 보면 너무나 심각한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통일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막 왔다가 들어갔던 JMS, 정명성, 이단, 그리고 말할 것도 없는 신천지라든지 거기야 명백한 이단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 교회들도 얼마나 매스컴을 많이 타잖아요.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뉴스들을 보면 또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나라냐 하는 것처럼 이게 교회냐 이렇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는 불완전하고 세속적으로 보이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가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사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을 보면 바울은 간단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2절에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사도의 인사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자님은 바울 서신의 시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점은 뭐냐면 본인을 얘기하면서 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죠?
거죠. 소수대네라고 나오는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과 형제 소수대네입니다. 그런데 소수대네는 성경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딱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의 책임자였던 소수대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하는 동안 그리고 마칠 무렵에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과 함께 아주 고생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소수대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소수대네와 같은 인물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을 몰라요. 더 이상을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바울과 소수대네가 같이 있다라는 사실,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2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혼돈하고 노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인사말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본질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란 말을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죠? 왜냐하면 거룩하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데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따로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거룩의 개념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간다면 구약시대의 성전에 있는 이런 기물들 있죠. 기물들. 구약시대에 똑같은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뭔가 있긴 있었는데 성막을 생각하고 구약시대의 성전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마이크는 없었겠지만 이런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해서 성물.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물건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 근데 왜 성물이라고 했을까요? 예, 그렇죠. 구별되었습니다. 왜 구별됐냐면 어떻게 구별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기 때문에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을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일반 사람과 다르게 구별해서 그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죠. 성민으로 삼았던 백성, 선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별된 사람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그렇게 구약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많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함이 아니라 이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내가 뭐 좀 거룩하게 살았다, 100일 기도를 했다, 아니면 뭔가를 성경을 엄청 100번을 읽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것이죠. 뭔가 구별되는 그런 점이 있는 거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함은 구별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이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빛의 속성을 가지고 소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성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그대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밖에 나가면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뭔가 거룩을 추구하고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뭔가 느낌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본질에 있어서 두 번째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성도가 되기 전에 과거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지역을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 지역을 알아야 고린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는 사실 우리나라 지도도 모르는 판에 그 세계 지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예.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에 아주 큰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화려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냐면 인구가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진해 용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데 우리 동네보다 인구가 좀 작아요. 동네보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바울이 있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인구는 그때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과 좀 많이 다른데요.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가 40만 명, 그래서 합치면 6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안산시 인구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내국인이 62만 명, 외국인이 5만 명, 67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제일 잘 나갔을 때가 안산시 정도의 인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이제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많았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많았고 성적인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를 모신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는 그 사랑과 미, 번영의 여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죠. 그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어디냐면 도시가 있으면 항상 뒤에 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산 제일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가. 그래서 안산이다 하면 안산에서 가장 높은 산 쪽에 그런 신전이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신전이 아주 컸고 인구도 많았기 때문에 신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제사장이 1000명의 여자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에 밤이 되면 그 1000명의 여자 제사장이 도시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음란한 사람, 소위 말하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하고 부패한 사람, 그런 보통 명사가 이제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교회가 또 에베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또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와 비슷하게 이렇게 불리는데,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고린도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죄의 정도를 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그래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이며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도야말로 가장 거룩한 교회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면 어떤 교회에서는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렇게 얘기를 생각한다든지, 성도라고 부르면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구나, 직분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집사라 불리고 장로라 불리고 목사라 불리는 것보다 성도 누구누구가 원래 아름다운 이름이죠. 근데 우리는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좀 어색하긴 한데 원래 교회 안에는 성도라고 불리는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긴 해요. 성도라고 부르는 게 참 좋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가 2절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매 주일마다 어떤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곳이 예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시편 찬송. 시편은 그냥 노래기도 하지만 시편은 또 예배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해 보면 찬송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배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사회활동을, 어떤 교회는 뭐 사회활동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포커스는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대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예배를 받고 섬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불행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섬길 때가 있고, 돈과 쾌락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내가 노예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섬긴다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고 거기가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님까지 섬기자라는 그런 의미하고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따라갈 때에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을 때에는 그러한 것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사실 없습니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추구하고, 다른 걸 따라가고, 다른 것을 열심히 따라갔더니 거기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 우리가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는데, 가을은 기도하기 좋고 말씀 보기 좋고, 또한 가을은 열매를 또 기대하는 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길거리 가다가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무나 잡고 오지는 못해요. 뭐 1인당 10만 원씩 주고 뭐 예배 드리면 10만 원, 뭐 100만 원 해서 잡아가지고 예배 알바를 동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아닌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불교를 믿는 친구가 절에 초대해서 여러분이 불당 한가운데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나와가지고 설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참불가를 막 불러요. 참불가 막 부르고 막 마하반야를 하고 있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뭐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불교에서 전향했다가 회심하고 교회를 왔다가 다시 불교로 잠시 앉아 있으면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여야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안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아니면 이거 없이 이것이 떠나서 늘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가? 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요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밝고 따뜻한 교회 공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렸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가 하는 말, 교회의 본질, 2절의 말씀의 내용 3가지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큰 군중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예배 가운데, 큰 건물 가운데 있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바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갈보리 자매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들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모이는 숫자도 있지만 우리 교회, 우리는 진해의 튤립 교회인데요.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로 소수가 모이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때로는 변화가 없고 늘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지쳐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죠. 많은 무리 가운데서 내가 그냥 거기서 지도자가 되고 팔만 흔들면 따라하고 저절로 찬양이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쉽죠. 그러나 작은 무리 속에서 고요한 무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모임이, 우리 예배가 얼마나
합당하고 바른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적은 숫자 소수가 모인다고 힘 빠져 할 필요도 없고, 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다 똑같이 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에서 또 보편교회로서 모였다가 지역교회에서 모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두 다가 예배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속적인